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일으셔서 찬송가 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뒷편의 기도문 11번째입니다. 기도문 11번째 시편 1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되지 아니하는 소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려구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형태로 떠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필요한 사람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올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풍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주의 뜻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 앞에 혼난 삶을 살았던 분들, 죄악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에서 깨끗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달에 총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혜롭게 잘 이끌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땅까지의 주의 증인된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의 전에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또한 흩어져서 전도하며 주의 복음 사역에 더욱더 앞장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한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께서 맡기는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지향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 모두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죄악과 짝하였던 분들, 마음의 행동을 생각으로 하는 문제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옵나니 주님을 보셔서 덮어주시옵소서. 때는 육신의 능력과 안목의 능력과 세상의 헛된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분들, 또한 세상 속에 빛이 역할 수고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분들,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분들,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옵나니 주님을 보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동력이 싸운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잡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과 이 백성들을 불쌍히 계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세우기를 하게 하시고 방망게 주의 복음을 지금껏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숭배 사람을 회개하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충성과 함께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혜롭게 아버지하며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성령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땅까지도 죄진 내 사역을 은혜롭게 백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죄몽된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불꽃주를 섬기는 가운데 교회를 통해 주시는 베드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까지 죄지는 단자를 능력이 펼쳐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의 가정들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더욱더 건강된 모습으로 주 앞에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외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말씀 앞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의 싸움데 주님을 보여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기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달에는 국회의원과 총선거가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이 백성들이 이끌 수 있는 일꾼들, 지도자들이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성령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 사역에서 크게 이바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들이 죄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세상을 나가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체 연약한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 앞에 맡긴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벗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시간에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겁나게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겁나게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라. 사랑으로 섬기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달 10일에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각종 단체장들, 시의원, 도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상당히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낮아진 자세로 잘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네들은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에서 가장 큰 목적은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등 돌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목표는 바로 섬기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이것은 얼마나 잘 섬기느냐, 또한 잘 섬기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섬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잘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많은 상급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의 그 삶에 대해서, 삶의 목표인 섬기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섬기는 자이다. 성도는 섬기는 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소홀히 해버린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또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0장 4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부족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일을 하실 때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그가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네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 교육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년 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날이 이 땅에서 떠나실 때가 가깝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훈련시키는 거의 말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실 때 그 제 아들들을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가장 높은 자리, 왕 바로 밑에 자리를 저희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요구이지만 그 두 아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요. 또한 나머지 제자들 역시도 이 사건을 보면서 분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나머지 10 제자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싸우고 다퉜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 교육을 시킬 때 초창기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교육시키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교육을 받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 보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내 옆과 내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앉게 되어질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또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섬기러 오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지요. 자, 그런데 어릴 때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아기 때 배고파 울면은 그 운다고 야단치지 않지요. 쩔쩔매면서 그 아이를 얼른 먹을 것을 주고 때로는 우유를 다 주고 젖을 먹으면서 그 울음을 달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소변 대변을 봤다고 때리지 않지요. 그냥 잘 쌌다고 해서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너무너무 착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정성껏 기저귀를 갈아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땅히 자녀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그 자녀를 섬기는 삶을 산 것입니다. 왜요? 더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과거의 그 경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성도를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초창기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 기둥불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지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실제로 이 지역의 다른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될수록 또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 교회 내에서 섬기보다는 다투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지만 내가 누구에게 무시당했다, 내가 누구에게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다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섬기기보다는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또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교회 내에서 마땅히 섬기는 삶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셨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 어떻게 할까지요?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바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를 다른 사람이 섬겨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일수록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잘 섬길게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교사한 여성들은 서로 잘 섬기고 또한 서로를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성도는 섬기는 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노릇하는 것이다. 종노릇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벗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서 자유를 얻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었고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져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죄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내가 그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더 타락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성도의 관계 속에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마을에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 저희 집에 아주 잘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사회에.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때 다 말아잡수셔가지고 제가 자랄 때는 상당히 가난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주위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도련님 하면서 인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집에서 종살이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막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인사하고 막 그런 마땅히 해야 될 걸 알고 있는데, 도련님 하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존댓말 합니다. 저는 그때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그 과정에 그 옛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존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오늘날 각 회사에서 사장과 그 다음에 평사원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엄격한 관계인데,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지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대든다 그러면 엄청난 매를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막 그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처럼 성도들은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종 노릇하면서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노예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 철저히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4절에도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이 상당히 안 좋지요. 저희 집에서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는 꼭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아내들이 내가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당신 종이 되려고 내 결혼한 자오 하면서 꼭 그 얘기 나옵니다. 뭐다 안 알아준다는 얘기죠. 나는 절대로 이 가정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당한 부인이고 애들 엄마고 또한 이 가정의 안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 이것은 뭡니까? 내가 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성숙한 사람은 종 되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종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죠.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 손님이 온다든지 또 밖에 외출했다가 주인이 들어오면 반드시 세숫대에다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이것은 종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그의 제자들을 다 앉히시지요. 그리고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한 사람씩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요. 이거는 선생님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주인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종이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아주 당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세상을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종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때로는 똑같은 말을 듣는데 그것을 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좋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은 좀 약한 사람이고 되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내가 자존심에 좀 침해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죠. 자, 점심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자, 식사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를 많이 생각해 주나 보다. 그러니까 나를 많이 생각해서 식사 많이 하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안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돼지인가? 왜 밥을 많이 먹으라 그래?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제가 요사이는 그런 기도를 안 하는데 과거에 제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이 밥을 먹고 이 밥이 소화가 잘 되어져서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왜 뚱뚱해지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저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분은 그건 뚱뚱하게 되라는 기도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도를 잘 모르는 거죠. 자, 이처럼 공동체 안에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무언가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무언가를 좀 나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인해서 시비가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을 인해서 상당히 안 좋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되려고 애쓴다 그래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의 특징은 높은 자리에 가는 것보다는 밑에서 잘 섬기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을 자꾸 절제해야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높아지려 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낮아지고 종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자꾸 다독거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성인이 되고 또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자식들 키우는 이러한 모습을 경험을 한 다음에 그제서야 제가 어머니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저희 어머니는 저를 대할 때 아주 종처럼 그렇게 저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겨울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때는요, 그냥 보재기에다 이렇게 싸질 않아요. 거기다가 뭔가 좀 따뜻하게 하려고 이걸 감싸고 저걸 감싸고 그렇게 해서 도시락 식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두툼한 걸 이렇게 해서 싸줍니다. 그것도 절대로 진한 밥은 안 싸줘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도 요사이는 전기밥솥이나 가스레인지에서 금방 할 수 있는데 나가서 나무를 살려갖고 불을 떼서 그리고 그 노솥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그다음 뜨거운 밥을 그렇게 싸주시곤 했습니다. 한 번도 늦게 일어나서 그 도시락을 못 싸주고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겨울에는 추우니까 제가 이제 일어나서 갈 때 예전에는 지금은 실내 신발이 있지 않고 실외 신발이 있었죠. 그래서 밖에 신발을 두고 대도리에 신발을 두게 되면은 겨울에 그 운동화가 다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을 떼면서 그 운동화를 부뚜막에 갖다 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이 다 된다면 저를 깨우지요. 깨워서 제가 밥을 먹고 난 다음 그때까지도 운동하는 부뚜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면서 나올 때 그때 부뚜막에서 신발을 가져다가 딱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신고 가라. 저는 그 당시에는 철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따뜻한 발로 그 추운 겨울에 걸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극진히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자다가 밤에 어떤 데 깨어가지고요. 물을 마시고 싶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아파트 내 실내에 있으니까 나가서 따뜻한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방이 있고 다 부엌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겨울에 물을 뜨려면 어떻게 합니까? 방을 나가서 신발 신고 부엌에 가서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자다가 물 하면 주무시다가 급히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알았다 그리고서는 가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받칩니다. 나 이건 어머니가 당연히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제가 자다가 물이 먹고 싶어갖고 물 좀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콜콜 코 고고 자더라고요. 절대로 물 안 떠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자식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물 하면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걸 받았으니까 제가 떨어갔습니다. 떠다가 항상 떠다 주고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종으로 섬기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성숙하기 때문이지요. 성도들 역시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종의 자세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성도는 섬기는 자이다. 그리고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다. 자, 섬길 때, 종노릇하면 섬길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도 여러 가지지요. 마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생활하는데 시장이 나가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부 나와가지고 꾹벅 인사를 하지요. 시장을 맞이할 때나 갈 때 그렇게 꾹벅 인사를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나간 다음에 옆에 사람에게 시장을 욕을 해요. 이것은 뭡니까?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 앞에만 가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가식적인 섬기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도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의 몸벌에 피 흘리시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 그 이유도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들도 자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있고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릴 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을 줄 줄 모릅니다. 자,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남자 옷을 빨아주고 또한 저 남자에게 커피를 타주고 밥을 해주고 그랬으면 원이 없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갖고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콩깍지가 벗어난 다음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커피 좀 타오라고 하면 왜 내가 타? 당신이 타야지.
나 이거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죽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종이 되냐고 결혼했냐고 투덜투덜합니다. 왜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정을 꾸릴 때도 내가 무언가 대접을 받으려고 가정을 세우면 그 가정은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혼하자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갈라서지요.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이 이어지는 가정은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혼하자 그리고 큰 싸움으로 벌리진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대할 수는 없는 거지요.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단이 문둥병 환자였던 그런 시몬의 집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큰 향유 옥합, 값비싼 향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향수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되었지요. 자, 이 향수는 너무너무 비싼 향수였는데 이것은 그 여인의 결혼 지참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여인들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참금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결혼 지참금이었던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것을 불평합니다. 특별히 재정을 보았던 가룟유다가 왜 저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냐? 저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불평 어린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귀한 일을 했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인데 그 죽은 다음에 나의 시체에 이것을 미리 부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 나병 환자였던 시몬, 이 집에 내가 왔지만 너는 나에게 물을 떠다 발을 주지 않았고 발을 씻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시몬은 그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지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때로는 낭비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가 아니지요. 자, 우리나라는 높고 낮음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선배, 후배, 학교 선후배 잘 따지고요. 또 지역사회 온 지 몇 년 됐냐, 또 회사 들어온 지 몇 년 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높으면 누르려고 하고요. 또 자기가 낮게 되면 뭔가 꼬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경력 또 나이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섬길 때 그 동기도 좋고 결과도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섬기고
일시적으로 억지로 섬겼다가 어떻게 합니까? 욕하고 분내고, 이거는 차라리 안 섬기는 것이 낫지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성도를 섬길 때, 이웃 섬길 때,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잘 섬겨주시고 또한 성도를 잘 섬기는 가운데 우리 풍성한교회는 잘 섬기는 교회로 성도로 이름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한 주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낮은 자세로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하 기도를 쉽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로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에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즐거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11종금 박종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기현 권사님 드립니다. 저와 최영호 사모 자녀 감사원금 감사임을 최은희 권사님, 삼경금 구정금 우한식 장로님, 감사임을 김영찬 성모님, 정현순 권사님 드립니다. 김은자 권사님 등등명으로 감사원금 드리고요. 생일 감사원금 황철웅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임을 서성찬 자매, 김민호 성도님, 서동의 명제 제가 특별 건축헌금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억만지악 가운데 저를 구속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만 환난과 질보와 재난 가운데 저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신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나니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손길을 드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삶의 영역에 크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 모든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일들이 날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온데 이 생일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 나머지 인생길 형통케 하시고 더욱더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시간도 선교헌금, 구제헌금, 특별건축헌금,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크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